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신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8월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월달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로 제일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혹시 참여해보셨습니까? 오늘 오셔서? 기절하시겠죠? 종이컵만 하겠어요. 제가 기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게 떨어지면 저는 울 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여러분도 어느 부분에 또는 사람에게 또는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일에 관심을 쏟는 게 있으시죠. 그게 잘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되어지거나 또는 뜻하지 않았는데 잘못되어지거나 내가 거기에도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데 또는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다르게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그 참외가 떨어지는 거에 비유하겠어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엄청나게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참외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안 하지만 우리 방주 가족 안에 그런 상심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우리도 같이 상심하는 일이 없이 모두 다 끝까지 열매를 저게 다음 주가 되면요 노랗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주 동안 노랗게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노랗게 되면은 저거를 50등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주씩 맛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호 준비! 야! 시작! 우리는 열매를 같이 먹는다. 맞죠? 네. 아, 제가 우리는 해야 되는군요. 제가 다시요. 구호 준비! 우리는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덥기로 유명한 8월이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시원했죠? 안 시원했군요? 시원해요. 저는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뭘 덮었어요. 그리고 애들 자다가 문도 다시 닫아주고 추웠어요. 그 온도를 보니까 22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교육관이.
32도, 34도 하던 게요 22도, 10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닭살이 돋기 시작하고 추워졌어요. 이제는 이제 시원해졌고요. 올 가을은요 굉장히 짧대요. 가을 얼마 안 되는 기간 1주나 2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가을 많이 만끽하시고 대신에 겨울이 무지하게 길다고 합니다. 가을 짧은 만큼. 그래서 짧은 가을 만끽하시고 이제 지금 환절기니까요 감기 걸리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다가도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월동 준비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예수라는 이름과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누구를 통해서 듣지도 못했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듣지도 못했고 누가 권면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나는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문이나 어떤 경로를 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신 분은 아마도 극히 드물 거예요. 저는 없다고 써놨는데 원종이서에 계속 손들고 계셔가지고 극히 드물 거예요. 극히 드물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에게는 참외를 따면은 조금 더 큰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기대하세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방법과 방식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은종이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원종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이 아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통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그런 경로가 없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요 특성을 준비했어요. 이 찬양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이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해 주시고 같이 찬양 나눈 후에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만약에 누가 그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에, 껌껌한 길에 누가 빛 하나 비춰주는 그 불빛, 어두운 망망대에서 등대에서 비춰주는 그 불빛 하나, 이거 바라보고 배가 항해를 해가지고요, 우리 가는 인생 길에, 어두웠던 길에 그 빛 대신 말씀, 그 한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게 해요. 그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 일을 하는 부서가 전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요. 귀를 꽉 막고 스데반 집사를 잡고 끌고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던지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왜요?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끌고 가서 성 밖에 내던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스데반 집사와 똑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도들만 남았다고 했어요. 사도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유대로 떠나고 사마리아로 떠났어요. 또 멀리 이방 나라로 떠나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 일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서 박해를 가하고 교회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 오늘 말씀 나오는 그 빌립 집사도 도망했는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역시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지역 성에 있던 그 사람들은 빌립 집사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사람을 쳐 죽였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환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도 죽였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였어요. 그러는데 사마리아에서는 한 마음이 되어져서 따르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일들과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예루살렘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때는 3,000명씩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었던 일이 떠벌떼던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융성하게 부흥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핍박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생기고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면서 그것과 함께 불평도 생기고 다툼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박해가 가해지면서 불평이나 다툼할 시간적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초기에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경계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마리아는 초기이기 때문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현재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었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기쁨이 없었다가 새로운 기쁨이 생기게 됐고요. 빌립 집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을 해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무슨 기적을 베푸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눈속임 마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시몬을 다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시몬은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는 위대하다 이러고 다녔어요. 영화에서 보면요, 영화 350 혹시 보셨습니까? 300?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머리 싹 깎은 사람이요, 딱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반대하다 그런 사람이 나와요. 저 꼴을 겨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그거 같이 보기 민망하고 보기 힘든 게 없어요. 이 시몬이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위대하다, 나는 큰 자다 이러고 다녔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시몬을 인정하는 것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마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시몬을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타나더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더니 들은 남녀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시몬이 마술을 부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13절에 마술사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대요. 그리고 나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 있는 것을 보고서 마술사인 이 시몬이 놀라는 거예요. 야, 나는 눈속임인데 저 사람은 눈속임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래요?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4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죠.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이고 천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 누군가에게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 하나님의 행적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는요,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전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도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전도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도는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소개해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의 결과가 그들이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나는 교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 너 말대로 당신이 전해주는 그 말이 진짜라면은 나 한번 가서 들어보겠다. 또는 구원에 관해서 나는 자세히 좀 더 알고 싶다. 나도 침례를 받고 싶다. 라는 반응을 보여서 교회로 오는 것. 이거는 전도한 것에 대한 결과죠. 전도는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고요.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전도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히는 거, 이거를 전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개해주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가져온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는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가지고 온 거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없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나 침례받겠다고 자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슨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단지 빌립 집사는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올라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이들에게는 그냥 맨몸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실어서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어서 주세요. 전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일어나고 또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꿔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그들이 교회를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것을 보고 전도가 되었다, 전도가 되지 않았다 말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오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느냐 들려주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기준은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이것이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하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 소식과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교회를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것은 전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서 전도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이것에서 혼란이 오거나 오해가 되면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이 전도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전도부가 시몬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순수성과 다른 길을 잡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몬은요,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빌립이 전도할 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말을 아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남녀가 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시몬은 그 모습에 대해서 놀랐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마술을 보여왔고, 그래서 성중에서 자신을 높다고 칭송을 받고 자기 스스로 높인 거긴 하지만, 성중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시몬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능력자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어요. 시몬은 그것이 그들 속에서 스스로 나온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알았겠죠. 이북에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있잖아요. 딱 그가 지나가면은 그 북한 주민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진심같이 느껴지세요? 김정은은 알 것 같아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무서워서 박수를 치는 건지 아닌지 알 것 같아요. 시몬도 알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높다고 자부하고 있고 내가 마술을 행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날 높여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나를 높여주는 건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결정을 하죠. 빌립에게 침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전도하는 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가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9절이요. 오늘 찾은 말씀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었죠.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전도할 때 나타나는 그 권능을 보고서 내가 돈 주고 사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는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였죠.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떡을 보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몬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돈까지 들여서라도 그 능력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전도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릴 따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참해요. 제가 저걸 어떻게 자라게 할 수도 없고요. 저게 있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연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은 해주죠. 떨어지지 말고 잘 붙어있어라. 말은 해줘요. 그렇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출산이 저조하죠. 한때는 너무 많이 나와서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고 할 때도 제 기억에 있었어요. 그리고 잘 낳은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급기야는 한 집 걸러 하나 낳기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어떻게 한 집 걸러 한 아이를 낳아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데? 말이 안 되는 표를 왜 그런 표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인구 억제하는 정책을 썼었죠. 그 결과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아요. 낳아서 아이들을 잘 기르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낳아요. 한편 생각해보면 예전에는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죠. 자녀들 키우기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생긴 대로 다 낳으셨어요. 생긴 대로 10명씩 7명씩 7남매 8남매 9남매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희 세대 또 여러분 세대가 되면요 여러분 자녀 세대가 되면은 친척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작은 아버지 있을 수 있고 고모 이모 한 명 있을 수 있지 모일 수가 없어요. 달랑 네 식구인데 엄마 아빠 자녀 2개인데 혼자인 아이들도 더 많잖아요. 가족 친척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긴 대로 다 낳았던 그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이 나라를요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만약 그분들이 아이를 그렇게 낳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구어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걱정하고 계산하고 고민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자녀를 낳고 그가 평생 살 동안 안전하게 지켜내고 자신의 계획대로 교육하고 기를 수가 있겠어요? 내 뜻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그 아이의 평생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돼서 아이를 안 낳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오만이에요. 오만.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할 게 아닌 거죠. 나의 앞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앞날까지 내가 열어준다 생각을 해요. 내 앞길도 감당을 못하고 아니죠. 내 자녀의 앞날과 앞길까지 살피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나와서 방치하는 것도 부모로서 직무유기죠. 이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고 이것저것 걱정을 앞서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먼저 데리고 오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데리고 와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초점은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줬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초점입니다. 전도부는요,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서는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시간을 정하든지, 날짜를 정하든지, 횟수를 정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자, 말하자, 알려주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서를 움직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과 입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할 때 빌립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는 표적이었고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었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전도할 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곧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실상은 대부분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그 하는 첫 발걸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걸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는 발 디디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나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그렇게 요단 강물을 디뎌. 그러면 강물이 벽처럼 갈라설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갈라지게 해서. 그러면 갈라집니까? 어떻게 해야 갈라져요? 발을? 요단강은 밟아야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켜. 그러면 바다가 열릴 거야. 근데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죠. 다 죽었을 거예요. 가르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기도할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힐 것 같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약 오를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너 요단강 밟으랬는데 왜 밟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내 말이 안 들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진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중에 혹시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줘야 전도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바꾸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가시면 돼요. 전하시면 그때 빌립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 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다 채워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죽어도 못 나가요. 그 능력 절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언제 생기냐면 전할 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생각에 전환이 되어져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딱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채우고서 내가 본능 밖으로 나가겠다. 죽어도 못 나갑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한 말을 믿으면 그때서 일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데 마음을 둬야 됩니다. 순수하게 전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전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에서 더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넘어가는 일은요, 또 다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부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